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3장과 4장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은 마가복음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본문을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은 비유에 관해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예수님이 비유라는 그런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는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장치를 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한 가지 마치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어한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난해한 구절이 있을까?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다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난해한 성경 구절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과 또 이 성경을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지 않는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 올무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경 해석학자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건강하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여서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요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이사야 1장뿐만 아니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부르시고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누가 거절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거절하고 또 배반했죠. 하나님은 부르셨지만 그들의 마음을 완공하게 만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의 눈과 귀가 그대로 둔한 상태에 있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죠.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을 거부한 세대에게 내리시는 그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리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애굽의 바로왕 출애굽의 배경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바로왕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를 깨우치고자 하셨을 때 바로의 마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거듭되는 재앙 속에서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완악해 있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세와 아론이 전하신 메시지에 정면으로 대항하기 시작했죠.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 대한 심판으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출애굽기 10장 27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주어가 바뀌죠.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은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떨리게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것,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징계는 우리를 그런 은혜에서, 우리를 그런 사랑의 그런 빛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도 뭐를 지금 설교하시는 중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설교하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말씀 그 자체, 씨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열매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는 절망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옥토와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또 회개의 기회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돌이키세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죠.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책임도 따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말씀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회개하여 생명의 주를 마음에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라입니다. 돌이킴의 시작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는 이들에게 그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깨닫도록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들, 교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90일 말씀 통독을 하시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의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